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빚을 지면 돈으로 갚아야 하니 이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이다. 이 문장은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정성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동서양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목숨을 갚는 것이 같은 목숨이 아니고 빚을 갚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생의 인과를 완전히 다른 영혼이 대신 짊어진다면 이것이 과연 공평할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불교 사상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모순적인 철학적 난제입니다. 불교가 무아를 주장한다면 그럼 누가 윤회하는가? 만약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면 어째서 나는 인과의 족쇄를 짊어져야 하는가? 기원전 5세기에 시다르타는 보리수 아래에서 7일간 좌선하며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고 수천 년간 아시아에 영향을 미친 불교 사상을 창시하였다. 불교의 핵심 신앙 중 하나는 업보윤회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인간의 한마디 한 행동, 심지어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조차도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데 이 흔적들을 업이라고 부른다. 업은 허공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적절한 때에 어떤 방식으로든 행위자에게 돌아온다. 악인을 심으면 반드시 악과를 받게 되며 선한 씨앗을 뿌리면 결국 선한 보답을 받게 된다. 겉으로 들으면 이 모든 것이 아주 합리적으로 보인다. 결국 도덕적 직관상 우리 모두는 악인이 떳떳하게 법망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선인은 헛되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거세게 흐르는 강가에 서 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영, 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그러한 관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존재는 마치 강물처럼 찰나에 생멸하며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내가 단지 오온, 색수상 행식의 잠정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환상이라면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왜 전생의 빚을 이번 생에 내가 갚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불교 철학에서 가장 위험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교 학자들이 반드시 맞서야 했던 궁극적인 난제이기도 하다. 인도의 현자들은 종종 고요한 대나무 숲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곤 한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만약 우리가 매 순간 변하고 고정된 나가 없다면 윤회의 인과는 과연 누가 짊어지는 것입니까? 스승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옆에 있던 차 주전자에서 한 잔의 뜨거운 차를 따라 주셨다. 차잔 속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만들어졌다. 보였나요? 스승님께서 소용돌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차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소용돌이도 끊임없이 변하며 한순간도 같지 않다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같은 소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회도 이와 같아 고정된 자아는 없으나 업력은 흘러가고 있다. 젊은이는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물었다. 그러나 석존이시여, 만약 제가 없다면 왜 이번 생에 제가 전생의 업력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스승의 미소가 사그라들었다. 그는 이 문제가 불교 이론의 핵심 모순을 건드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실 이 문제는 불교 발전 초기에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부파불교 시기에는 일부 학파가 윤회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였는데 이는 무아와 윤회의 모순을 조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학파들은 절충적인 해석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예외 없이 모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판사라면 두 사람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재판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무아 이론에 따르면 전생의 당신과 현생의 당신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이므로 왜 현생의 당신이 전생의 업보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불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등장하여 이 논리적 간극을 메우고자 시도하였다. 불교 학자들이 제시한 몇 가지 주요 해석을 살펴보자. 첫 번째 해석은 씨앗과 열매입니다. 불경에서는 인과관계를 씨앗과 열매에 비유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 사람의 행동은 벗겨진 씨앗과 같아서 이 씨앗들은 적절한 조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력이 씨앗과 같아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성숙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승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산비탈에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과일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어 산 아래의 나그네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은 성글은 그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열매는 분명 다른 이들에게 모여들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만약 중생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가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 이전 생의 당신이 이미 사라졌다면 이번 생에 왜 이전 생의 업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윤회 속에 내가 마치 한 줄기의 강과 같다고 말합니다. 비록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은 계속 변하지만 강의 정체성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은연중에 어떤 지속적인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불교의 무아 이론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이 점에서 불교의 해석은 난관에 봉착했다. 만약 어떤 형태의 지속되는 자아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무아의 핵심 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무아를 고집하면 윤회의 공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 모순은 매우 깊기 때문에 불교 철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불교 학자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설명을 시도했을까요? 나란 무엇일까요?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질문이 사실 철학사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네가 나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 몸인가, 내 생각인가, 내 기억인가, 아니면 어떤 무형의 영혼인가? 불교의 대답은 나는 단지 오온, 색, 수, 상, 행, 식의 임시적인 결합일 뿐이며 강물과 같아 순간순간 변화하며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무아라고 하며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내가 단지 환상이라면 윤회 속에서 인광보를 누가 감당하는가? 불교 학자들이 제시한 두 번째 해석을 살펴보자. 두 번째 설명, 알라야식. 대승불교는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개념인 알라야식, 장식 또는 제8식이라고도 불리는 아라야비식을 발전시켰다. 아라야식은 업력 창고로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업력이 이곳에 저장되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죽을 때 아라야식은 업력을 지니고 다음 생으로 들어가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요가행파의 논사들은 알라야식이 씨앗으로 가득 찬 자루와 같다고 설명한다. 각 행위는 이 자루 안에 씨앗을 남기며 이 씨앗들은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싹이 틔워 미래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라야식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존재로서 이는 무아의 인연과 다시 한번 모순을 일으킨다. 만약 아라야식이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일종의 영원한 자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아라야식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왜 지금의 내가 알아야식에 저장된 업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 만약 지금의 내가 지난 생에 나와 전혀 다르다면 이러한 인과관계는 여전히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아뢰야식 이론은 무아와 윤회의 모순을 조화시키려 시도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뿐 오래된 난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 내부에서도 아라야식에 대한 이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하나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전생에 당신이 악인이었고 많은 악업을 지었다고 가정할 때 이번 생에 당신은 전혀 새로운 존재입니다. 알라야식, 아뢰야식을 통해 전생의 업력을 이어받았을 뿐 전생의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의 당신이 왜 전생의 악행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한 사람의 죄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너무나도 예리하여 불교학자들이 더 깊은 차원의 해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해석을 이끌어낸다. 세 번째 해석 중음신, 중음신신. 티베트 불교는 더욱 신비로운 개념인 중음신, 중음신체를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죽은 후 바로 환생하지 않고 중음이라고 불리는 과도기를 경험한다. 이 단계에서 고인의 의식은 여전히 어떤 연속성을 유지하며 업력에 의해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새로운 생명 형태로 태어난다. 티베트 사후여행경은 중음신의 체험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왕자는 여러 가지 광경을 보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결국 업력에 이끌려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중음신 이론은 죽음이 의식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일종의 전환임을 시사한다. 이 이론은 무아와 윤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듯하다. 중음신이 어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음신 이론 또한 논리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음신이 전생에 어떤 특성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지속되는 자아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무아와 모순된다. 중음신이 전생과 현생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업력을 전할 수 있는가? 당신은 이미 한 가지 패턴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불교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아와 윤회의 모순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불교 철학의 근본적인 난제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잠시 불교의 틀을 벗어나 시간과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당신과 10년 전의 당신은 같은 사람인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연속된 기억과 유사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거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세포는 이미 갱신되고 교체되었으며 생각은 변했고 에너지는 축적되었다. 이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가? 기억의 연속성인가? 성격의 안정성인가? 아니면 어떤 더 깊은 존재인가? 이 문제는 단지 불교가 직면한 난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윤회를 논하는 모든 철학체계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불교의 틀 안에서 이 문제는 특히 날카롭게 드러난다. 불교는 한편으로는 영속하는 자아를 부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의 연속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어떨까? 만약 윤회가 개체의 연속이 아니라 더 거대한 어떤 과정이라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해석을 이끌어내는데 이는 보다 급진적인 시각이다. 네 번째 해석. 윤회는 집합적 현상으로서 어떤 관점에서는 윤회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인과의 순환이라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라. 온 우주는 거대한 그물망과 같으며 각 생명은 그 그물망의 하나의 노드이다. 하나의 노드가 진동이나 행동을 일으키면 그 진동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노드에 영향을 전달합니다.
업력은 개인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에서 순환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물리학에서의 나비 효과와 매우 유사하다. 한 마리 나비가 브라질에서 날개를 가볍게 퍼덕이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행위는 세계의 연결고리를 생성하며 이 연결고리들은 확산되어 마침내 행위자에게 돌아오지만 반드시 개인의 윤회 형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업보의 작용은 개체의 연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과법칙 자체의 작용에 의존한다. 선악의 보응은 특정한 당신 개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삶의 그물망을 향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윤회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인과응보가 의미가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인과응보의 의미가 개인의 정의에 있지 않고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보응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이는 선악의 영향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사라지지 않으나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무아와 인과의 모순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윤회 이해에 도전합니다. 만약 윤회가 개인의 연속이 아니라 집단적인 현상이라면 수행의 의미는 무엇일까? 답은 아마도 수행의 목적이 더 나은 내세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인과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데 있을 것이다. 열반은 새로운 윤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속박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깊은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나가 윤회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해탈을 추구하는가? 해탈하는 것은 누구인가?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자. 만약 불교가 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할 수 있는가? 만약 이번 생에 내가 전생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윤회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어쩌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나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을지 모른다. 불교는 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나를 부정한다. 불교에서는 내가 다양한 조건에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보며 이는 마치 강이 물방울에 의존하지만 어느 한 방울의 물과 같지 않은 것과 같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윤회는 자아의 연속이 아니라 인연의 연속이다. 업력은 사라지지 않지만 고정된 자아가 이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결합체가 그것을 감당한다. 비록 이 해석이 여전히 무아와 윤회의 모순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사고의 방향을 제시한다. 어쩌면 우리는 윤회를 개인의 환생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인연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숲속의 큰 불과 같아서 불꽃이 한 그루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옮겨 붙으며 고정된 불은 없고 다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타오름의 과정만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윤회는 아마도 당신이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력이 이번 인연의 집합에서 다른 인연의 집합으로 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임종전에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재행무상은 생멸법이며 생멸이 멸하면 즉시 멸이 곧 즐거움이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며 모두 생멸 변화한다. 이러한 생멸이 완전히 멈출 때에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 구절은 진정한 해탈이 더 나은 환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생 자체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우리가 더 이상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지 않고 생사윤회를 쫓지 않을 때 아마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정멸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무아라면 누가 윤회하는가? 어쩌면 답은 아무도 윤회하지 않고 오직 인연만이 흐른다는 것이다. 윤회는 나의 연속이 아니라 업력의 연속이다. 우리가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아마도 불교 철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다. 2000년이 넘는 불교 역사 속에서 이 문제는 항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무수한 학자들과 수행자들이 답하려 했으나 그들의 대답은 오히려
더 깊은 문제 속에 빠져들기 일쑤였다. 어쩌면 이 문제 자체가 하나의 공안이며 우리 지혜를 깨우치고 개념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인도하는 해답 없는 수수께끼일지도 모릅니다. 선종에서 자주 말하듯이 언어는 끊어지고 마음의 본성은 고요히 소멸된다. 어떤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아마도 무아와 윤회의 모순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한 공안일지 모릅니다. 이는 이원적 대립의 사고를 초월하여 생명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윤회와 무아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진리의 두 측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파도와 바다가 마치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이다. 파도는 일렁이며 변하지만 바다는 항상 변치 않는다. 파도는 환상이며 바다가 진실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환상이지만 법은 진실한 실상입니다.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때 아마도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그 경지인 열반의 정멸과 생사를 초월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상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내가 아니라면 내 업체물은 누가 갚을 것인가? 아마도 궁극적인 답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과가 작용할 뿐이며 업력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인과법칙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윤회는 나의 윤회가 아니라 업력의 윤회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아마도 부처님처럼 생사윤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더 나은 윤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윤회 자체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면 이는 진여, 열애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아와 인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부처님이 보신 그 진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윤회하지 않고 오직 이념만이 순환할 뿐이며 나는 해탈하지 않고 오직 고통의 멈춤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불교의 가장 깊은 지혜이자 궁극적인 해탈의 길일 것이다.